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환경과 그리스도인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나눌 김포 아름다운 교회 전규택 목사입니다. 기독교인들이 환경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야만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환경운동이나 하는 사람이나 하는 것이지 우리들과는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설마 내가 사는 동안 무슨 일이 있으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편리하게 사는 것이 좋지 그렇게 불편하게 살려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 교회에서는 1년에 한 번 내지 2번 환경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제가 2년 전에 김포 한강 신도시에 교회를 새롭게 지었습니다. 짓고 나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설교를 했더니만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환경 문제 설교하니까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다고. 그래서 등록을 망설였다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환경 설교가 복음에 맞지 않는 게 아니냐고. 아니, 복음에 환경에 대해서 설교하라는 것이 있느냐고. 목사님이 말씀과 기도하고 신방에 충실해야지 환경운동하는 건 잘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은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목사님, 환경운동 하시는 분 과격하고 데모 잘하는 분 아닙니까? 목사님 혹시나 데모대 앞장서시는 분 아닙니까? 그렇게 묻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환경운동가로서 활동을 하고 목회도 하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닭도 제가 1000마리나 키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참 바쁘겠죠. 왜 이렇게 내가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환경 문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환경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환경이란 우리 주변에 흩어져 있는 자연을 환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인간의 생명체들과 긴밀한 연관이 있는 물, 공기, 이 토양, 이 3가지를 일컬어서 환경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3가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외쳐보면 좋겠어요. 첫 번째 뭡니까? 물, 2번째 공기, 3번째 토양.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은 우리 하천에서부터 강, 바다 다 의미하는 거죠. 공기, 이 대기의 문제입니다. 또 토양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운동의 연구 분야는요, 아주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환경운동을 한다, 환경 문제를 연구한다라고 그럴 때 생명체의 보존입니다. 다음 세대까지 어떻게 생명체를 보존할 것인가. 2번째는 방지공학입니다. 대기오염 방지, 수질오염 방지. 3번째가 친환경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친환경의 문제만 환경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을 어떻게 다음 세대까지
잘 보존할 것인가? 어떻게 대기 오염, 수질 오염을 방지할 것인가? 그리고 이 친환경, 이 세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는 그 가운데 친환경 한 가지만 환경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오늘날 건강이 매우 소중하지요.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운동도 많이 하시죠. 그런데 건강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뭐냐?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을 생각할 때 물과 그 다음에 흙과 이 대기가 좋아야지 건강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물, 환경에 관심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치료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대비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매우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건강은 환경과 밀접하게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매우 중요한 것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왜 환경을 생각해야만 합니까? 창세기 1장 1절 말씀 잘 아시죠? 따라 해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닌 것은 이 세상에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위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질서 세계를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정원사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환경운동이라는 것은 사실 이론이 아니거든요. 환경운동이라는 것은 실천해야 되고 실제로 환경과 더불어서 살아가야만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환경운동을 몸소 실천할 수 있을까? 이 점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 배웠으면 참 좋겠어요. 제일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관심. 이 관심이라는 한자를 보면 누구랑 관계한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마음 심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 마음이 끌려서 신경을 쓰거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관심을 가지는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관심은 관계 안에서 우리 마음이 동해야지 관심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관계가 없으면 관심을 가질 수가 없지요. 지나가던 사람하고 여러분 대화할 수 있습니까? 대화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과 대화합니까? 나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 관심이 없는 것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관심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문제는 다른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자연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잘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과 우리 인간이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있고 또 나 스스로와의 관계가 있고 사람들과 자연 사이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관계가 파괴되었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관계가 파괴되었습니까?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가 파괴된 거예요. 그래서 땀을 흘려야지 먹고 살 수 있고 또 가시와 엉겅퀴가 나서
우리 사람을 찌르고 우리 사람들을 괴롭히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이 이 자연에 대한, 환경에 대한 관심을 잘 가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환경운동을 실천하려고 하면요,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알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환경에 대한 나름대로의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어야만 됩니다. 사람들이 알아야지 깨닫게 되는 것이지,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바로 아는 사람이 바른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알아야지 바른 행동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은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릅니다. 성경에 어떻게 뻔히 나와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환경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걸 믿는 것이 창조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잘 믿는다는 것은 알아야지 믿을 수 있지, 어떻게 모르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몰라도 믿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만은, 하나님만은 알아야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호세아서라는 성경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계를 파괴하는 것, 그 이유가 뭐냐?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관계를 파괴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야 될 관계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들이 환경운동을 몸소 실천해 보려고 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작은 실천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환경운동에는요, 소극적인 환경운동과 적극적인 환경운동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소극적인 환경운동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적극적인 환경운동이 있어요. 소극적인 환경운동은 물자 아껴라, 이런 것 일회용 컵 쓰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소극적인 환경운동이에요. 공장 많이 세우지 말아라. 근데 적극적인 환경운동은 이런 것입니다. 사전에 예방하고 사전에 대처하기 위해서 홍보하고 교육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 적극적인 환경운동은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그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머리를 맞대는 것, 그것이 적극적인 의미의 환경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이 콤비 옷 좀 멋있지 않아요? 여기 안에 보면 명품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 있잖아요, 15,000원짜리입니다. 보세 가게 가가지고요 15,000원 주고 샀습니다. 저 모습에 전혀 여러분 불편한 거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께서 한신장군이라는 장군 아래에서 부관을 하셨을 때 일이라고 합니다. 이야기라고 합니다. 옛날 달력은요, 섭자지처럼 돼가지고 하나씩 찢는 것 아닙니까? 그것 가지고 한신장군님이 메모를 하고 계시더라요. 그래서 그 앞에 서서 보고 있으니까, 야, 전부관, 예, 했더니 이 메모지 말이야, 1년 동안 모으면 얼마 정도 전략할 수 있을 것 같나? 그때 대답을 못하고 얼마일까 머리만 굴리고 있었답니다. 정신이야, 정신. 자세야, 자세. 절약하겠다는 자세,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참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장로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왜 절약하는지 아십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가치 있는 곳에, 생명을 걸 수 있는 곳에 마음껏 쏟아붓기 위해서 절약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 동안 쏟아붓는 쌀뜨물, 이것이 오염원인지 여러분 잘 모르셨죠? 우리 교회에서 날마다 밥 먹고 나서 쌀뜨물 다 버리지 않습니까? 이 쌀뜨물을 정화시키려고 하면 팔당댐에 담수되어 있는 물 3배 이상이 든답니다. 어마어마하게 들지요. 근데 이 쌀뜨물을 미생물로 배양시켜가지고 사용하면 오염원이 정화원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일들을 교인들에게 구체적으로 시키고 함께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과 우리들이 함께 이 환경 문제를 고민해보자라는 거예요. 환경 문제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지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제, 샴푸, 린스 5분의 1 정도에다가 미생물 배합한 것 5분의 4 정도 넣어가지고만 사용한다 할지라도 물이 깨끗해지고 흙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식기세척기 있잖아요. 식기세척기에서 나가는 세제, 모든 미생물 다 죽입니다. 그런데 식기세척기에 사용하는 세제도 저희들이 직접 유용한 미생물을 가지고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남은 거요 전부 다 발효시켜가지고 퇴비나 동물의 먹이로 사용합니다. 우리 동네에 계양천이라는 하천이 있어요. 김포인데 무슨 계양천이냐? 인천 계양구 쪽에서 버리는 물들이 김포로 다 통과해서 한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계양천에요, 미생물 배양액을 쏟아부었더니 계양천이 사람 걸어다니는 공원이 되었어요. 좋잖아요. 1년에 있잖아요, 매년 미꾸라지를 70만 원어치부터 150만 원어치를 사가지고 계양천에 방생을 했어요. 그러면 미꾸라지가 모기 유충을 먹습니다. 또 이 미꾸라지를 먹기 위해서 상위 포식자들이 옵니다. 물의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 하면 아래에 깔아져 앉아있는 슬러지 찌꺼기의 문제거든요. 미꾸라지가 그 찌꺼기들을 파헤칩니다. 하천이 정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진흙 가지고 흙공을 만듭니다. 이 주먹만한 흙공을 만듭니다. 물의 문제는 밑에 가라앉아 있는 찌꺼기의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옛날 같으면 아무런 방지공학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 문제에 대해서 태풍이 오거나 비바람을 치면 밑에 있는 슬러지들이 다 분해되어서 떠내려 갔습니다. 오늘날은 몇 분, 몇 초에 바람이 여기로 지나간다는 것 다 방지공학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슬러지가 분해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흙으로 공을 만들어서 밑으로 던지면 가라앉겠죠. 여기에 1평방미터의 슬러지가 분해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랑하지 말아야 될 세속적인 가치가 있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질서 세계는 사랑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 우리 자자손손에게 물려줘야 될 가치 있는 생명의 보고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환경운동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시겠죠? 환경은 우리 주변에 있는 자연을 말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소중한 뭐라고요? 물, 두 번째 공기, 세 번째 토양.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적은 것이지만
이것들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제가 같이 한번 노력해 보십시다. 제 강의를 들으시고 질문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 질문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목사로서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1984년에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지방에서 꿈을 안고 올라왔는데 공부를 해보니까 참 내 나름대로 갈등이 참 많았어요. 죄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의 단절,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의 단절,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의 단절이라고 배웠는데, 그럼 십자가가 뭐겠습니까? 회복 아닙니까?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의 회복인데, 내 설교 가운데, 내 가르침 가운데 하나님과 인간만 있고 인간과 인간만 있고 인간과 자연과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적인 고민 때문에, 내 신앙적인 고민 때문에 십자가의 정신을 잘 구현하려고 하면 인간과 자연과의 이 관계의 깨어짐에 대한 회답이 있어야만 되겠는데, 그 회답을 내가 교우들에게 제시할 수를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환경운동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지금 2018년 지금까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목사가 환경운동을 한다고 하면 오해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환경운동가라는 타이틀이 부담스럽지 않으신가요? 저는 다시 태어나도 목사할 것 같아요. 다시 태어나도 환경운동할 것 같아요. 다시 안 태어나겠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환경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는 참 선입견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제 아내도 제가 환경운동하는 부분 때문에 짐도 몇 번 쌌습니다. 돈 없어 죽겠는데 미생물 원액통 만든다고 1,000만 원씩 쓴다 그러니까 돈 없을 때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근데 환경운동 하면 오해하는 사람은 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저 사람 데모 잘하는 사람 아닌가? 저 사람 레디컬한 사람 아닌가? 그 문제만 잘 극복하면요, 환경운동하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지금도 김포에 있는 옛날 제가 있던 사우동 동네에 가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저를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환경운동 하는 걸 알기 때문에. 환경운동은 정말 자랑스러운 운동이고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21세기의 선교의 중요한 도구 가운데 하나다. 감동 없는 세상 가운데서 감동을 줄 수 있는 이 사역을 한다는 것, 굉장히 자랑스럽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답을 하고 싶습니다. 환경은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환경이 파괴되면 생명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만 하고, 환경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 하고, 오늘 이 강의를 들은 이 순간부터 작은 환경운동 실천가로서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랜 시간 제 강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을 잘 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것이 환경 목회입니다. 유익하게 하는 것, 이것은 힘이 들지만 반드시 누군가가 해내야 될 사역입니다. 자연은요, 우리 혼자서 살아가는 것을 허락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주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요구하는 것이 자연임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환경 목회자와 함께 동력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점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